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이 두 번째 또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참한 죄인이었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는 거룩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판에 성령을 찍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임을 증거하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저를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하수죠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하여 나온 사람을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복음을 거절한 자가 에서인데, 이번 시간에 그 에돔 족속이 걸어가는 길, 그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에돔 족속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회개하여서 정말 그 야곱이 믿었던 예수님의 보혈,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돔 족속, 뭐냐 하면은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그 선지자들 분들이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또 아모스, 오바댜, 또 요엘도 있더라고요. 요엘. 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쌍둥이. 그래서 이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에서가 바깥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뭐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뭐 배가 고팠든지, 하여튼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에서가 아마 짐승을 잡으러 나갔었는데 짐승도 못 잡고 돌아왔나 봐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에게, 야, 나 배고프다, 나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팔아라 그랬죠. 나에게 넘겨라 그랬죠. 그래서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유, 내가 뭐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나 지금 당장 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야.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이 준 장자권, 바로 천국의 복이거든요. 근데 늘 에서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요.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까?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즐겁게 살면서 내 인생을 아주 기쁘게 이루고 사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유, 에서는 너무 바보 같다 그러죠. 근데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이 바로 에서라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제가 천국을 소원합니다. 어떤 이런 마음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봤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요, 무슨 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집 한 채 사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밭대기라 그러죠. 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안 나오는 것이에요. 곰곰이 따져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거짓종들이 여러분들을 속였죠.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아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이 가짜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 가짜교리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로서 죄사함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거거든요. 음료 카톨릭이 뿌려놓은 거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딱 발을 내디딛기 시작을 하면서요, 고민도 안 하잖아요, 사실. 무슨 고민? 과연 내가 이 예배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떠한 마음이에요? 그냥 100%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100% 믿으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맹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냥 예배당에 가가지고 설교만 듣고, 그리고 나 예배 왔어, 나 11조 드렸어, 나 헌금했어, 나 봉사했어, 나 성가대 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서 족속이라고. 그래서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 안 보고도 살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 살아요. 그냥 장식장에 딱 꽂아놓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골라가며 읽어, 골라가면서. 그래서 본명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 신기한 게요, 거기만 읽어. 로마서 3장 23절만 봐요. 24절 얘기 절대 안 해. 바로 밑에 써 있는데. 24절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전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24절 얘기 안 하고 넘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읽는다 하는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말이죠. 로마서 1장부터 있잖아요. 8장까지의 이 구원받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8장 얘기 안 해. 1장부터 8장까지는 쓱 넘어가. 9장부터 얘기를 하더라고. 9장부터 9장부터 있잖아요. 그 9장부터의 얘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 여러분의 소속이 김씨 집안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박씨 집안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해. 이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박씨 집안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김씨 집안에 이제 자녀로 태어났는데 뭐 너무 찢어지게, 아니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러진 않지. 근데 하여튼 뭔가가 있잖아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래서 저 박씨 집안의 자녀가 되고 싶다. 네. 그 되는 방법이 이제 양자가 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양자. 네. 그 양자가 되려면은 그 박씨, 그 분이 이 아이를 갖다가, 그쵸?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자로 삼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이 애가, 김씨 이 아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 박씨네 집에, 애가 되고 싶다. 근데 여전히 지금 김씨잖아.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박씨 집안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법도를 따라. 그래서 뭡니까? 착각을 한다고 그러나? 나는 박씨 집안의 자녀가 됐어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박씨 집안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말이죠. 막 그냥 행사 때마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엄마 아버지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어때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직 안 됐는데 자녀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다 보면 되겠지. 그죠? 하다 보면 되겠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9장부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는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아직 안 됐는데. 끔찍합니다. 네. 죄인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칭찬하셨나요? 니고데모야, 네가 참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어이구,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칭찬 안 하셨어요.
죄인에게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나는 게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니고데모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믿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야 그가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거는 그거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겉모양만 살짝 변화했다고 그러나? 변화하게 보이는 거죠. 예.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죄의 감옥에 있어. 그러면서 아유 내가 좀 오늘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의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데 인간이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꺼내주셔야 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꺼내주십니까? 그 죄의 감옥에 있으면서 아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살까? 내가 어떻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꺼내주시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들. 여기는 죄와 사망의 세계야.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야.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 좋아 보여도 여기는 죄악의 세계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다.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걷는 길이구나. 멸망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야지만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이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주소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감옥에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여기에서 뭐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잘 살려고 그러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조금 잘못한 거, 아니 조금이 아니라 자기가 뭐 죄진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여전히 죄의 감옥에서 되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은 이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영원한 의의 나라로 옮겨달라. 내가 못합니다. 예수님,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감옥에서 나온 자, 죄와 사망의 그 감옥에서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꺼내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에서가 누구냐? 오로지 마음이 죄와 사망의 이 감옥의 세계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냥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에서죠. 야곱은 여기는 죄와 사망의 감옥이구나. 내가 또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한 거죠.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야곱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곱은 이 천국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 뭐 다른 거 다, 다른 거 다 뭐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천국을 소망하는. 예. 그래서 야곱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야곱이 소망하는 건 뭐예요?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불못에 가려면은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자자손손 구원받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쵸?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랬고요. 이삭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떤 그 이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게 반응하는 게 좀 무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삭이 이 에서가 참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서가 뭐, 아유,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런데 에서가 막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요. 아버지, 사냥한 고기 드세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사냥이 그냥, 네, 잘 잡았습니다. 네. 또 어떤 날은 이제, 아유, 제가 아주 죽을 뻔했는데요. 아버지 아주 맛있는 고기 해드리려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 어느덧 있잖아요, 에서를 막 이렇게 든든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볼 때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야곱,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리브가가.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삭이,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라.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갖고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 그 소식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안 돼, 안 돼. 이삭이 주는 복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복인데, 저 천국의 영생의 복이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을 거듭난 자가 가져가는 복인데, 이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야곱아, 네가 형 대신에 나가라.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리브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 같은 걸로 꾸미고 엄마 리브가가 그 뒤뜰에 있는 염소 잡아가지고 뭐 금방 잡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또 요리를 또 얼마나 잘해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요리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야곱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리브가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그날따라 이제 뭐 빨리 안 잡게 하셨겠지, 하나님께서. 그죠? 에서는 아주 자신감이 만만했어요. 내가 가면은 당장 짐승을 잡으리라. 근데 이상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짐승이 안 지나가. 그러면서 이제 늦게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도 자기가 하고 뭐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해요. 혼자 그냥 내가 뭐 알아서 다 해.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일도 없고 혼자 뭐 난 요리도 잘해 뭐 이러면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갔죠.
근데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아까 그 애가 에서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에서가 부들부들 떨고 이삭도 부들부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주. 에서에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복과 저주가 무엇이다? 복은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이다. 저주는 불못에 가는 것이 저주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구원받지 않고서 무슨 복이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잠깐 뭐 복받았다 뭐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영원히 불에 타는 사람들이 잠깐 이 땅에서 누렸던 걸 가지고 복이라고 안 여기죠. 예. 지금 막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죠. 나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었어. 저주였어. 영원한 불못에 와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에서는요, 끊임없이 자기가 저주받은 인간인 걸 몰라.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러면은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할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달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건 복이 아니라고 저주지.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하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 터키 지방, 부엘세바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터키 지방. 네. 그러니까 거의 600km니까요. 뭐냐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더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부산에서 그러니까 뭐 저기 글쎄요 압록강 그 전까지.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죠? 더 멀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때 이제 엄마랑 헤어졌죠.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너네 둘을 동시에 다 잃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아, 네가 형이 너를 피해서 얼마간 하란에 가라. 하란 있죠, 터키. 그 지방.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거기죠. 그곳에 이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잖아, 그죠? 라반.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야곱이. 엄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떠났어요. 그 리브가가 야곱아 잘 다녀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네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네 마음판에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이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보냈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 떠나는 그 인생길. 근데 그것이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이었습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와 보니까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갖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삭은 여태까지 살아 있고,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축복할 때.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축복하고 죽겠다. 그랬는데, 이삭은 살아 있어요. 그로부터도 한참 오래 살아요. 이삭이. 네. 그래서 이 야곱하고 에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왜 이제 야곱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약속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네. 그것을 본인도 억지로 못해요. 그 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영이 틀리잖아. 그래서 그 에서가 끊임없이 이제 그 야곱을 미워하고 그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출애굽기에 그 뭡니까 저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그 사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에돔 족속이에요. 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이제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어디 오바댜서를 이제 사실 보려고 했었거든요. 자,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가 나와가지고 또 민수기에서도 또 네, 에서가 길을 안 비켜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에돔 족속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이제 그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의 길을 통과하려고 그럴 때 통과하려고 그럴 때 저기죠 에돔 왕이 안 비켜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른 족속들은 싸우거든. 근데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에 그 노뱀, 불뱀, 예. 제가요, 죄송한데요. 네,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민수기. 21장에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2절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요. 그 민수기 20장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1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18절에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그대로 보는 것 같죠. 예. 후손이에요. 에돔 후손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절에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네. 그러시면서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24절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곤이라. 이제 무리바 물 이야기는요 민수기 20장 1절에 나와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참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유 죽여주세요 막 이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도 어땠어요?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을 갔죠. 호렙산으로 40야를 걸어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전에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또 주잖아요. 이거 먹고 기운 차려 걸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딱 있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자는 거를 이제 천사가 깨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또 그냥 또 슬리핑 쿨쿨 잠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걷고 하면서 40일 40야를 이제 호렙산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째야 여기 있느냐.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도망 다니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어떤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형편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잘한 게 많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주여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합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바알의 단을 헐어가지고 그 바알 믿는 애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설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합 앞에 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지난 후에 네. 담대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엘리야가 뭐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때문에 뭐 3년 6개월 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은혜 가운데 있었죠. 사랍다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3년 동안 6개월은 그 그리 시내가에 이제 있었다가 이제 6개월 동안 3년 동안은 또 과부 집에서 이제 공개를 받았고 하나님이 양식을 계속 주시니까 그러면서 어떤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뭐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도망갈 때 그 이제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알 선지자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비가 그냥 내립니까? 가뭄이 왜 왔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하면서 바알을 믿기 때문에 가뭄이 왔잖아요. 그럼 비를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유 그때 그냥 비가 내리면은요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도 아니죠. 뭐 아합과 이세벨 뭐 설치고 다니면서 그냥 여들아 우리가 그냥 바알에게 3년 6개월 기도했더니 비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 이러면서 뭐 더 음란하게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은요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 그래서 갈멜산에 모으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줄에 서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선지자에게 붙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나에게 붙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요 머뭇머뭇했다 그랬거든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머뭇머뭇했다. 그 상황에서도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송아지 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불이 내려와갖고 송아지를 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요.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죠.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이니까 오후 3시요. 그때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그 돌 이렇게 돌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어버린 단을 쌓는 거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의 그 단을 싸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수송아지를 각을 떠갖고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12통을 부어요. 큰 통으로 가뭄에 사람들이 아까워라. 저 물이면은 설거지를 그냥 몇 번을 해고도 남을 텐데 밀가루 떡을 만들고도 남을 텐데
아유, 아까워라. 그죠? 12통을, 네, 봅니다. 4통을 처음에 붓고, 그 다음에 3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단 밑에를 이렇게, 홈을, 이렇게 이제, 또랑을 만들어가지고, 예, 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끔, 그러면서 물을 흠뻑 아주 말할 수 없이 12통을 붓고요. 그러고서 이제, 수송아지를, 예, 각을 떠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그 위에 물을 분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죠. 엘리야가. 3가지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 자기가 주의 종이 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예요. 어땠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을 핥고요. 돌 태우고요. 물과 돌과 또랑과 흙을 다 태워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그 불이 자기에게 붙으면 자기가 타 죽는 거거든. 응.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저 바알 선지자들이 깠자네 해가지고요. 엘리야와 그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 싹 죽였어요. 그 시냇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짓 복음이 여태까지 판을 쳤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짓 교리.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 가짜 교리.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은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고, 로마서를 읽어도 1장부터 8장까지는 안 읽어. 9장부터 읽으면서. 9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읽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예. 그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는 1장부터 8장에 나오거든. 로마서. 그 말씀 안 볼라 그래? 어렵게 했다. 아예 너 건너뛰어. 그게 무슨 고집도 그런 고집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복음 전하면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은 그동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리킨다 하는 자들이 우리는 마땅히 죄인입니다. 그랬죠? 죄인은 에서족속이에요. 에서족속.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원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국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기도원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뭐 목회자 세미나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 문 앞에서 외쳤어요. 그대들이 믿는 가짜길이 팽개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 되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치리라 선포했거든요. 내 말을 더 듣지 않은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종. 하나님이 치신다. 그 가짜 교리는 음력 카톨릭이 뿌려놓은 것이다.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따라가는 자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풀무시다. 이 메시지 이제 외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 밑에 또 조그맣게 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마루에 한 30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외쳤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다 넘어가서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들렸죠. 그랬더니 청소하는 여자 아주머니가 이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나가라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제 있기 전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님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로마서. 그때가 로마서 3장이었나 그래. 읽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실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죄가 없어졌대. 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이 다 좋았대. 의인이랴. 천국 간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님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내려오더니 나가라고. 여기에 뭐 여기를 주관하는 그 목사가 마땅히 죄인이라 그랬다.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고 나보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목사 어디가? 영원한 불못이지 뭐. 그대로 가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마땅히 죄인이어야 된다. 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의인이고,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지. 그래도 왜, 좀 이상하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의롭다, 의인이 있네? 이러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마땅히 죄인이어야 된다. 아주 알아볼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불무색하겠대.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는지, 저기, 그 민수기 24장. 이제 무리마 물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기.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좀 어려우면은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뭐. 그쵸. 얘기를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참 복된 정말 할렐루야인데 여러분들 어려울 때 또 죽여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자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얘가 결론을 먼저 내. 본인들이 결론을 내면서 왜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누가 낸 결론이에요? 본인들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광야에서 죽이려고 뭐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 그랬잖아. 2년 만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메뚜기야요 못 들어가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막 울고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때리려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냥 굳혀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60만 대 살명이요. 60만 대, 아니 이제 저기죠. 군대, 이스라엘 남자하고 60만이죠. 그러니까 200만 중에서 3명만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200만 대 셋.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보니까 200만 명 대부분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잖아.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편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 갈렙, 마귀 사탄이 뭐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갖고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못 죽여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오히려 누가 죽어요? 그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메뚜기야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금방 죽었어요. 뭐 얼마 후에 죽어. 그리고 20세 이상의 그 계수된 사람들 광야에서 죽었죠. 38년 동안 뺑뺑 돌다가. 오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약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거 본인들이 다 결론을 내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뭐 물이 있어가지고 뭐 살았나요? 뭐 아니 이제 이렇게 눈에 볼 때 물이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셔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그래서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반석이 이제 물을 내게 해가지고 다 먹게 된다 물을.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뭐랄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혈기를. 그래갖고 2번을 땅땅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다 못 들어가죠. 예.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중에서 이제 이번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번 무리바 사건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모세와 아론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갔다는 얘기하라니까. 그토록 그리던 그 이스라엘 건국하는 땅을 눈으로만 본 거예요, 그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그 민수기 14장, 20장 14절에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그 에돔왕,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째지, 그러니까. 예. 대략 40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에돔 왕에게 이제 길을 비켜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이제 안 비켜주는 바람에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옮긴 장소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예. 옮긴